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활절에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여러분이 부활의 이 당위성, 부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되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졌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 존재할 필요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삶, 인생, 육신적인 판단, 생각,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렇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부활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두 가지. 신학교도 학파가 있거든요. 어떤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는 학파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큰, 예수님 시대 때 두 가지 큰 학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고,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이제 이 두 학파가 있는데, 이 삼마이 학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학파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학파고, 이것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비주의적 접근을 하는 학파예요. 모든 것은 사람의 행동은 거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는 신비주의적 근거를 갖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고 가상으로 오셨다고 믿는 이런 학파가 힐렐 학파예요. 사람이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 낳을 수 있어? 말 안 되는다. 동정녀 탄생,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큰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파의 가장 큰 것은 힐렐 학파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정치 지도자들, 공무원들, 어떤 사회적인 훌륭한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바리새파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는 누가냐면 서기관, 그러니까 사무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 하고 있어요. 서기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3절 보면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질문하냐?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 남자가 7명이 있었는데 이제 형이 죽고
그 자식이 없이 죽었어. 유대인의 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고 죽으면은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돼.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형이 또 죽고 자식이 없어. 또 죽었어. 그러면 또 동생이 또 대를 이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7명이 다 죽어버렸는데 천국에 가면은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참 어리석죠, 그죠? 세상에서는 남편이 이렇게 여자 한 명의 남편이 7명이 됐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건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지,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부활도 뭐 아무것도 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그 질타한 내용이요. 천국에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천국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서기관적 생각,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 천국에 가도 그대로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저도 장례식, 천국 가면 부모님 만난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지 쭉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숨이 넘어가고 나면은 자식과 부모가의 연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막 천국에 가면 다 만난다. 엄마 아빠 만난다. 뭐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산마의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힐레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형제도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세상에 있던 모든 지식, 이론, 가치관 다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머리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느냐.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신학교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를 지탱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그런 율법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율법적인 가치관 속에 사람들은 가둬놓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람의 틀을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무슨 장례식도 가보고 또 많은 가보면요, 예수님 시대 때 있던 힐렐과 산마의 학파의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 어릴 때 목사님에게 들은 것도 있어요. 사람 화장하면 안 된다.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나 이런 생각을 말하시는 그런 목사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됐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과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맨날 붙잡고 사는, 현실보다는 늘 이상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이런
이론과 사상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사회에 참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요, 전도자가 갖추어야 될 이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전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장, 제가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 11장 1절 3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이 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준 줄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요, 믿음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면요, 이 육신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와요. 눈에 보이는 거, 들은 거, 생각한 거, 내가 배운 거, 뭐 부모님한테 배웠던 거, 가족들에게 배웠던 스타일, 인생 어떤 체질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제 상황, 실상이다. 믿음이 인생의 실상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육신적인 생각은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허상이다. 허상. 지금 세상 사람들은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사회적인 성공하고 이런 허상에 빠져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실을 모르고 허상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요일 날 이제 선거 날인데 사전 투표도 하고 있는데, 그 야당 후보로 나온 안철수 그 후보가, 제가 이제 후보 경선하면서 하는 연설하는 걸 뉴스에 잠깐 들었어요. 나는 무주택자다 그러면서 그래. 그 무주택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 사람이 똑똑하고 의사 출신이고 이런데, 그분이 돈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기업을 했던 분이니까.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한테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는 무주택자다, 전세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말장난은 더 똑똑한 사람이요. 앞에 서면은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택도 없이 져버렸어, 그 사람이 경선해가지고. 난 그분이 될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우리 사회에서요, 전세는 부자들이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집 살 때 빚 내가고 사잖아요. 전세 살 정도 되면은 강남 같은 데서는요, 얼마든지 그걸로 갖고 집 살 수 있어요. 돈 아주 많은 사람은 내 집 안 가져도 돼. 그냥 살고 싶은 전세 살고 여기도 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믿어줍니까? 난 전세 산다고, 집 한 채도 없다고, 그 말이 믿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할 때 인터넷 댓글 보면요, 그 비난의 여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말을 저따구로 한다고. 무주택 서민이라고.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요, 어떤 논리가 허상에 딱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실상을 붙잡아야 돼요. 허상을 붙잡죠, 실상.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떨 때는 좀 바보처럼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막 노력하고 해야지. 이 바쁜 시간에 기도하면은 저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아니냐. 성경에는요, 믿음 가지고 기도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증거를 주셨어요. 야, 이 바쁜 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그 바쁜 분들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핑계거리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죠? 바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시대를 정복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덕을 세운다. 덕. 이건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 따라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도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항상 도덕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그 논리대로 막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 그때 내가 다급해서 그랬다고.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지요.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 너무 성격이 안 맞고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서른데, 그 이혼한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이혼을 할 수가 있어. 살다 보면 피치 못해서. 근데 이혼이 자랑처럼. 전과자 된 것이 자랑하고. 내가 그때 전과자.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전과된 게 훈장이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 생활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다니고 막 그냥 체류탄 가스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요. 가족에서는 정말 근심의 대상인 자녀들일 거예요. 비싼 학비 들여서 부모님이 학비 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직장은 안 가고 그냥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은 마스크 막 끼고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안 찍히려고 돌 던지고 돌아다니고 병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불질러서 던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막 청와대 근무하고 이래요. 세상이 이제 완전 뒤바뀐 거예요. 그분들이 이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근심인 사람이고, 늘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었어.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도 되고, 장관도 되고, 우리 성남시 그쪽에 국회에 나는 김태현이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 대표가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요, 나이 40대인가 30대 후반인가 국회의원 됐어요. 데모의 천재예요. 보시고. 국회의원을 4번 해봤어요. 지금 나이가 아직도 60도 안 됐어. 그렇게 젊어요. 근데 지금 아주 마이크라고 맨날 TV에 나오잖아요. 그분도 전과자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되고 사면은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충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없는 나쁜 놈이라고 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근거.
사람이 화염병 들고 때리 부시고 불 지르고 이것이 내가 그때 독재자한테는 그렇게 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도 그래요. 어째 내가 불 지르고 돌 던진 걸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내가 속상해갖고 기름 담아갖고 불 질렀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 대해 열심히 잘 살고 내가 합력할 것인가 하는 그 노력에 대한 부족함에 대해서는 후손 앞에 내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 던지고 화염병 담아서 불 던진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됐다.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하고 그 조직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온 그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발전시켰지, 그 돌 던진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된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화염병 던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민주화됐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런 파괴적인 생각. 그게 뭐예요? 도덕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 능력. 수용하고 감싸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 상대방도 배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같이 사랑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게 도덕적 성품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성공만 하면 다예요. 자리만 차지하면 다 합리화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잘못된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돈 벌어 부자 됐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내가 그때 훔쳐갖고 부자 됐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덕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덕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식이라고, 또 우린 또 뭐야? 지식을 세워라. 지식.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게 뭐냐? 통찰력과 이해력인 거예요. 통찰력, 이해력.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덕이라는 게 도덕적 능력, 지식이라는 것은 통찰력과 이해력. 이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판단할 때 있잖아요. 지식이. 어떤 그 판단하는 기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외당하는가, 상처를 받는가. 어떤 우리가 뭘 나라 뭐 할 때도, 세금에 관한 뭐 할 때도, 이런 계층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계층이 또 이득을 보느냐, 전체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또 저분이 피해보지 않을까. 무슨 행사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교회 수련을 한다 할 때도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체가 같이 잘 기쁘게 좋아할게 하는 거. 또 무슨 교회가 음식을 할 때도 전체가 다 잘 먹고 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요, 뭐 음식을 할 때는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것만 막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보편적으로 참 잘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 싫어한다면은 우리가 같이 잘 먹을 수 있는 거. 그게요, 지식이에요. 그 파악 능력, 이해 능력. 우리 이제 그 목사님 가운데도요, 고기를 못 드시는, 아예 못 드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노예라든지 모임을 하면요, 어떤 이제 고깃집에를 가면은 그분은 밥 굶어야 돼요. 그 어떤 집에는 또 된장찌개도 안 끓여주는 집이 있어요. 아주 고기만 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걱정이 돼갖고, 저 목사님 어떻게 보내고 하세요? 이 집에는 저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예 고기를 못 드셔요. 고기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기나 봐요. 얼마나 진짜 평생 그걸 힘들겠어요.
식당에도 어디 가도 그런 것만 아주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있어. 그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요, 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통찰력, 이게 지식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지식의 사람이 되고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통찰력. 모두가 박수 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식. 이 지식을 쌓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통찰력이에요. 똑똑한 거 그걸 갖고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제를 해라. 그죠? 이 절제라는 것은 자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제력. 자제력. 인내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제력. 여러분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장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데도 어떨 때는 배가 고프면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있으면 뭐, TV에 먹는 요리 음식 하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이 나오고, 막 배가 고프고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막 먹는 걸 먹고 싶은데 참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기 싫어서 먹는 것도 막 먹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사람이 모든 일에 그래요. 넘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것.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된다. 또 어떻게 우리가 뭐 놀러 갈 때도 여기까지 어떤 그런 자기만의 룰이 있고 선이 있는 절제력이 가진 사람이 지도자다. 막 기분 좋다고 막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막 타는 게 아니라 항상 절제력을 가진 지도자. 그것이 우리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자제력, 자기 통제력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 지금 환자들 가운데 저도 현장에서 조울증 환자들 많이 봐요. 업다운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얼굴에 표정이 벌써 알아요. 내가 그걸 받아 알고 남도 알아요. 저 신나구나. 목사님이 오늘 힘들어 있구나. 집에 식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제 표정을 보고. 근데요, 업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 많아요. 이 업다운의 폭이 뭐 기준은 없겠지만은 사람이 슬플 때와 기쁠 때의 그 감정의 표현이 너무 편차가 심할 때 이런 우리가 주변에도 이 사회에 참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병원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으로서 얼마든지 자제력이 이렇게 여러분이 화날 때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힘들 때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계속해서 그 자제력이 좋아져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 자제력이 생기거든요. 절제력. 그래서 우리가 이 자제력이 뭐냐면요. 저는 늘 예화를 들지만은 이 자제력은 자동차를 먹는데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제동장치. 어떤 일을 달려가는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거. 그 제동장치, 브레이크, 통제력.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거. 그게 통제력, 성령의 역사예요.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절제의 은사다.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세요. 술 드시는 분들도 뭐 우리가 술도 한 병 이렇게 먹고 그렇게 절제하고 먹으면 얼마나 누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술 먹고
퍼져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술이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술이 나쁘다고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절제 없는 사람이 술을 계속 술만 먹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뭐예요? 절제력 회복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마무리는 자제력이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5번에 보면은 형제 우애, 또 우리가 그런 사랑, 특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는 참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많이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 베드로전후서에 2번이나 나와요.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해라. 그죠? 사랑을 할 때요. 신중한 선택을 하면서 사랑해라 그래요. 신중한 사랑.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잘 돼요.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과 미운 감정으로 교육할 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가르침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절대로 원수가 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도 쳐요. 그런데 부모가 야단 쳤다고 자식이 상처받, 순간은 좀 그렇지만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저러셨죠. 살아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요,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말 하잖아요. 감정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육할 자격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그런, 우리가 지도자의 자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랑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 아니라, 뭘 사회를 부시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던 그런 분노하는 습관들, 남을 흑백으로 맨날 그런 막 파괴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그게 이제 인격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뭘 이렇게 정치도 하고 법안도 만들고 그럴 거예요.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잘 되게. 부자도 박수 쳐주고 가난한 자도 박수 칠 수 있는 정책. 부자도 즐거워하고 가난한 자도 부자는 다 죽여야 된다. 성경에 없어요. 부자는 미워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이룰 때도 부자들이 헌신을 많이 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큰 재산가요, 집안이. 120명을 먹이고 남은 다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자는 악마로 본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해요. 돈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분은 돈의 유무 때문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진정한 사랑,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모르고 그걸 정오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분열되고 갈등 없어도 갈등하게 되고 늘 소모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됐는가? 더 중요한 거, 영적 안목을 갖자. 이게 영적 안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영적 안목, 판단하는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보는 눈, 또 사람이 뭘 듣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그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말의 표현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어떤 상태가 저렇구나. 외모를 몰라요. 그 사람하고 말과 대화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런 거구나. 이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참 조심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한 1, 2분 정도 씻기 전에 TV를 보는데, 자기 전에 보니까 유재석이가 나오는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1호의 위기 상담사래요. 위기를 당한 사람한테,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가 카운셀러 해주는 상담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유재석이가 참 사회를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유재석이 특색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야.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MC가 되고 사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그래. 어떤 위기를 당한 사람,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자기는 항상 들어주려고 노력을 그렇게 한대요. 보통 가면 그게 답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이런 사정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해준대요. 그런데요, 들으려고 하면은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대요. 말 안 되는 소리, 상처의 얘기 막 들으려고 하면은 그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체력 소모가 된대. 상담사 얘기가. 그래서 늘 체력 관리해야 된대. 남의 얘기를 신중하게 들어주고, 그것도 대충 긴장하면서 막 들어줄 때, 그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1시간 듣고 나면 여러분 집에 일어나도 못해. 몸살 납니다. 그냥 대충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거하고, 긴장하면 들어주면요, 끝나면 하늘이 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얼마나 그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지요. 집에 가서도 자식들, 유재석부터 집에 가서 자식들 있을 때 잔소리 아니라 묻더라고. 근데 자기도 하고 싶을 때 참는데요. 시간을 두고 보면 말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싶대요. 저 훌륭한 아버지구나. 자식한테 요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참는데요. 참고 나면은 나중 가면은 말 안 해도 다 그게 이해가 된대. 굳이 말로 해가지고 막 내가 수습하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난 사람,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그것이 자기가 위기관리사로서, 한국 1호 위기관리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봤지만 굉장히, 전도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자살 충동에 있는 사람, 그 사연을 진심으로 한번 들어주고, 또 우리가 성급하게 막 답 주려고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해주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설득시키고 함부로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매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냐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예수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보내서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게 줬는데 이 소경이 나섰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이 당신 눈 어떻게 떴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흙 바르고 눈 씻으라서 씻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걸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이날이 또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 범한 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 예수님 만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면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믿느냐니까 제가 그분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야. 당신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거 그게 다 맹인이다. 볼 곳을 못 보는 맹인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요 답답하죠, 그죠? 아이 날 보고 맹인이라 그런다.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 그런다. 뭘 못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눈, 듣는 거, 말하는 거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 속에 문제의 본질, 소경이 눈 뜬 거,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 출교해야 된다. 인간을 병을 치유하고 고치고 자유함을 준 거.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허상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 신학과 이론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 때도 같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영적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지금 많은 사람이 영적인 고통받고 죽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답 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제자가 필요하다. 우리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일꾼과 제자를 붙여주세요. 내가 못하는 모든 기능, 내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주의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만남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일꾼과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 그랬거든요.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장소의 제약을 받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간, 우리가 있는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에도 성령이 바로 역사하고 있고, 일본에도 바로 역사하게 되고, 저 아프리카에도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이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시간 속의 제약을 받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입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집에, 직장에 동시에 이 시간에 역사한다. 이게 성령 역사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운동하는,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필요 없다고 못 박힌 그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의 본질을,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딱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찌 알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이나 됐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실수라도 너희들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다, 지금. 그냥 무슨 강도 죽이고 사람 죽인 게 아니다. 하나님 죽였다, 니들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구약으로부터 쫙 예를 들면서 그 설교의 마무리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고, 통에 자복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디저라드는 허상에 빠지지 말고 정말 복음의 실상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와 후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